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온 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역사를 주님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견디시라. 여기는 영적 떡을 먹이는 영적 음식점이고 세상의 육적 식당들 있잖아. 저 집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난 이제 알았어. 내 친구들하고 또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내가 그 3일절 같은 경우는요 그 비싼 송어회를 송어회만 먹다 배부른 적인데 그게 거의 사실 저는 거의 점심 때는 거의 매일이에요. 거의 매일. 이렇게 계절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주간 주머니에 딱 1,000원밖에 없는데도 배가 엄청나게 부르서 먹고 다니는데 그런데요. 그 개척하는 사람들이 데려가는 식당이 있어. 근데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그 사람 딱 한 가지 얘기야. 들어갈 때 주인이 아는 척도 안 하면 다시는 안 간대. 근데 어서 쉬어. 또 서빙하는 사람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방 이름도 왈서도 이긴다. 왈서. 죄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갈 때도 막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해. 그 집은 돼. 근데 누가 새로 이렇게 왔는데 저게 무슨 도둑질 하러 왔나. 쳐다보기만 하면 살벌하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나에 대한 태도는 내 얼굴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내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인사하고 누가 나한테 hom상 굽게 하면 내가 자제식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 그 계란말이 갔다 왔더니 그렇게 잘 되는 식당이 아예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견이야. 사람만 보면 지절되고 막 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다 이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그러니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랑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꼭 여자분이랑 꼭 집어내 얘기 못하겠는데 환하게 밝게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주님도 처음에 그 기억나요? 이걸 몇 년 동안 시켰거든. 볼펜이 다 끼게 했었어. 기억나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볼펜 다 끼게 했다.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빼고서 이거 내리지 마세요. 집에 갈 때까지 이런 경우는 거 시킨 적 있어요. 응? 근데 이제는 변해야지. 자, 우리 다 같이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끝까지 소리지. 자, 우리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강남주민자는 모범생 시상식을 따라올게요. 내가 근데 그게가 없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활짝 이렇게. 그래서 볼펜 주소를 또 빼고 내리지 마요. 인내 한편으로 사는 거 좀 밝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왔어요?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십자가를 내서요. 행복해지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즐겁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주키스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즐기다 보면 영광의 멸류관 얻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보는데요. 웃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웃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기억나죠? 창조 때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하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분단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수르로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어디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제거를 하는데 허접해져.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 이때 중간이라고 했죠. 중간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야곱은 이때의 야곱이 아니죠. 그죠? 동명이. 이때의 야곱이 아니고 예수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누구라 나와요? 야곱.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아니고 동명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이 조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양진호 목사, 양동주 목사, 양춘신 목사, 우리 할아버지 양춘신 목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근데 이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카비 혁명이 끝나고 한참 그 셀주쿠스 왕조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하다가 인도 쪽에 가서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셀주쿠스 왕조가 쭉 이어져가요. 셀주쿠스 왕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운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과 쪽은 아마 화학기후 배우고 막 물 배우고 막 그러려고. 근데 이때에 아주 악독한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이 누구냐? 안디오쿠스 4세. 안디오쿠스. 이거는 성경의 역사에서 그가 무도한 안디오쿠스 4세. 이제 이거를 요구해주세요. 요거를 요구해주세요. 네? 어떻게 요구를 해요? 들어보면 욕이 나올 거야. 이따가 들어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관련 역사를 이렇게 축구도 하고 보면 안디오쿠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가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이때 어땠어요? 요즘에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전의 제단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놓고 제단 드리겠어. 그리고 제단에 번제단하고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 제단에다가 뭘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 이제 한번 요구해봐야지. 네? 왕년에 용서 해봤잖아. 왕년에 용서 해봤잖아. 네? 한번 요구해봐야지. 뭐라고 요구할래? 네? 나쁜 놈? 미친놈. 누가 미친놈이라서 소리가 아주 장난해. 미친놈. 네. 돈친놈 있고, 내친놈 있고, 미친놈 있고, 파친놈 있고, 솔친놈 있고, 라친놈 있고, 시친놈 있고, 돈친놈인데 이건 미친놈이야. 그랬더니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은 왜 에피파네스라고 하잖아요. 에피파네스는 눈에 보이는 나타난 신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있고 자기는 나타난 신이라는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이단이죠. 거의 이 정도면.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주를요 신격화예요. 신격화. 여러분 양목사는 누구예요? 네? 로드 서번트.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종이면 여러분 추앙을 받을 대상이에요. 고대 노예질 때 막 부리던 사람이에요. 막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해야 돼요. 딴 일 해도 돼요. 시킨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라고. 주인의 종. 종이면 뭐예요? 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간을 신격화시키거나 인간을 신비화시키거나 인간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인간 자체를 최고로 섬기면 그 100% 이단. 하나님을 빼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넘어갈 사람이 여기 신고 다니는 나중에 한번 떡 지나가지고 누가 건드게 해서 이단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다. 우리 성도 기도자는 엄청 많은 꽃이래. 거의 매일 하는 꽃이래.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나타난 신이라고 해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하면 자기 인상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 후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환생한 알렉산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아까 돼지고기를 그 부정한 동물로 판정한 돼지고기를 흉내는 났다잖아요. 그거를 놓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놓으면서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막 항의하니까 그들을 잘라고 해고시켰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국가 행사인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은 교회 폐쇄됐어요.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총회에서 결의하고 목사님을 면직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되었고 그대로 목사직을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독립운동하거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을 면직시켰던 목사님들. 그때 제대로 한다고 제대로 거부했으면요 숨겨 다녔어요. 우리 하나님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이었는데 일본 순사람이 끌려가고 앞마당에 있는 뭘 쫓아주고 하는데 쫓아주고 벽을 해주었대요. 시뻘건 사람이 완전히 다 시뻘건. 근데 시신도 요즘 같으면요 소송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말을 못해. 여기 그게 시민지예요. 시민지는 간단해요. 경제적 시민지까지는 괜찮아. 나중에 경제적 시민지 나중에 뭐가 되면 군대가 들어와. 근데 누가 끌어들이냐? 자기 제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국내 동조세. 여러분 동학교육을 했을 때 러시아한테 좀 군대 좀 와주세요 하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응? 조선 사람들이에요. 일본군 들어와주세요. 일본군. 그리고 일본이 들어올 때 미국한테 허락받죠. 카스갈테 투수 이야기라고 1980년대인가? 아니다 1890년대. 이때 이 시민지 아니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 의식에다 돼지고기 갖다 놓고 제우스 신경 갖다 놓고 이런 나쁜 그래놓고 거기에 있는
말하니까 뭐 강했던 제사장들을 잘라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잘라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내 공고를 붙여. 자, 종교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 응시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그리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시험 보고 들어가려고. 어떨 때 거기다 금붕아지를 넣는데 금붕아지. 여러분 금붕아지는 오늘날의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질을 내뱉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금방 들어가고 이집트까지 원정까지 나타나십니다. 알렉산더가 세 번째로는 자기 성질을 내내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전쟁광이에요. 전쟁광. 여러분 힘이 생기면요 사람이 거기를 만족하면 되는데 그걸 만족 못해. 30대 아파트 갔다 오면 좁아. 그리고 사람들이 쌓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막 정리하면 깔끔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그 신기하게 내가 책상을 어떤 목사 신앙적인 기자 책상을 하도 지원하게 싹 치워졌어. 근데 일주일에 가니까 똘목 이렇게 쌓아. 아, 그 신기하네. 같은 책상이라도 누가 그 탁자를 주도하는 데 따라서 막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기도 하고 깔끔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 좋고 잘 느끼고 정리정돈 잘하는 타입. 저 같은 경우는 치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쌓아요. 보고 다시 꽂잖아. 그러니까 동작이 나보다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이 붙을 사이가 없어요. 동작이 많아. 그래서 깔끔해. 뭐가 있으면 내가 신경이 돌아. 지금 내가 지금 이 교회당에서 굉장히 지금 난 이렇게 불락도 있는지 이렇게 쓰는 것 자체인데 스스로가 허용을 못해요. 좀 깔끔한 럭셔리하고 엘리건스하고 좀 하나님께 뭔가 그렇게 됐는데 나하고 성질 똑같은 사람이 또 하였구나. 그분이 이제 그분 아들도 나는 비슷하고 이제 그런 맛이 좀 있어. 근데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사내가 그 짓을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에 그 마따리아라는 사람, 이건 지난주에 한 번 잘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자,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이때 안티오쿠스 사내에 대해서 막 저하고 나온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마따리아. 뭐야? 마따리아. 마따라고 이름 비슷하다고 했죠? 뜻이? 네? 기억나죠? 마따리아. 이 사람이 제단에다가 돼지고기 넣고 그런 사람을 죽여버렸어. 진짜. 그래가지고 스테이크라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면 5 아들 중에 5명이 아들하고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시킨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하수몬 일가에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수몬 일가의 뿌리예요. 근데 5명 중에 셋째 아들인데 여러분 셋째 아들은 어떻다고요? 네? 천신국대로 확 있는데 셋째는 어떻다고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꼴찌다. 근데 이 셋째의 유다라고 하는 별명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혁명을 일으켜버려. 안 믿고 사생계에 혁명을 일으켜버려. 마카비의 혁명이라고. 그런데 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안티오쿠스 사생계에서 얼마나 신경 쓰면요. 다니엘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증하다고.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이게 안티오쿠스 사생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자,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게 역사를 보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 제일 잘 살고 계거든요. 이상하게 마귀의 세력들이 무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 이제 예수 이후에 로마의 10대 박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겠어요. 아수로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겠어요. 바벨론 강력한 군사력이겠어요. 이때도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도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아니 무장하고 들어왔는데 제사장이 거기 버티기 있어요? 네? 여러분, 무슨 장풍으로 막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그 칼을 막고 있어요? 찌르면 죽는 거지. 그래서 이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뭘 세워요? 가증한 것. 제우. 근데 이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네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또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산 것을 보고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면 예수도 안디오쿠스 사대의 한 짓을 기억합니다. 그 성걸 보고서 그때 유대인들도 손으로 도망갔죠. 말씀치 말해도 이 안디오쿠스 사대 같은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하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나타난 신이라고 성전에서 주장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억하고, 다니엘도 기억하고, 예수도 기억하고, 바울도 기억하고, 이 안디오쿠스 빈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한 마을을 1000명을 죽이고 있어요. 1000명. 옛날에 그 총이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직접 가서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이렇게 자른 거고 비벼서 자른 중동에 특히 주겠다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랬어? 참수. 어우, 만물 박사님. 이렇게 종교사하고 시도를 들은 사람들이 참수. 막 뜯어갖고 죽였대. 그거 소리를 계속 질러가는 대로 그거 막 쓴다는 거야. 김선일이 그렇게 죽었잖아, 중동에서. 참수. 그게 오래된 역사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극심한 탄압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마카비엘은 그 후에 지난주에 이걸 잠깐 했었어요. 그 후에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이제 하시dim 운동이라고 하고 정말 신앙에 막 그 뿌리를 지키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깼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도 제사장의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유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는요, 이들하고 이거 차이가 큽니다. 사두개파는 천사도 안 믿죠. 천국도 안 믿죠.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오는 모든 바치는 재물들을 자기가 다 관리해요.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요, 유대교인들이 석유장사, 무기장사 하잖아요. 그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중에 무슨 계파가 하는 줄 알아요? 사두개파.
당시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가장 주도했던 세력이 사두개파예요. 잔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주고, 여러분 탈무드가 가장 반기독교적 책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본디빌라도 돈이 죄를 찾겠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올리게 돌리소서 이 깍죽에다가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40년 후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철수하고 멸망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그 한명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마리세파는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메시아도 믿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바리세파 가운데 니고데모라든가 이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제도권 싫어.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그 구성사람들 누나는 SN을 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모세의 율법을 인정해요. 근데 선지자들의 말씀은 인정 안 해. 토라만 인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다 인정해요. 근데 SN파도 이 말씀을 다 지켜준다고 경고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셀럽당이라고 이 사람도 열심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칼을 씁니다. 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막 로마 병정 들어올 때 그 베드로가 품에서 뭘 꺼내요? 칼을 꺼내요. 그러니까 아마 독립운동 계통에 아마 셀럽당 계열이 아니었나 베드로가. 그러니까 칼을 쓰고 다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쿰란 공동체를 숨어 들어가요. 쿰란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참 몇백 년 흐른 뒤에 사회사범이 발견되고 다녀요. 사회사범. 철저히 긍정적이고 철저하게 영성훈련하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아주 난 학교 방학 때는 방학이 아니고 산상수련회를 가보면 아침 집회, 새벽 집회 4시 시작해요. 새벽 집회, 아침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나중에 금요일쯤 되면요, 이걸 일주일 내내 하시는 목이 쇠습니다. 안 되세요. 쇠습니다. 쉬어가지고 목이. 근데 우리 8월 15일 날 타협 지도자 수련회 하는데 대단히 60대 우리 정말 충격받아. 진짜 막 기도해가지고 목숨을 혼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오전부터 와 있다가 점심 먹고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목사님 그래서 나는 가시는 줄 알았어. 응?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 며칠 후 유다방 만나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시라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어떤 젊은 목사님 나한테 친구하고 있어. 목사님, 리더들을, 위원장, 부장들을 절대 50이랑 넘어서 태워줘야 그의 힘이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도움되는 기업 가보면요. 40대의 장로를 세워요. 40대. 원더 장로를. 그러니까 팔팔팔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보다 40대 때 현재 권사님들이 그게 제일 좋아요. 예수를 챙겨가고 그게 제일 좋다고. 근데 요즘 그때 시대가 좀 힘이 나오는 건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염려 마시라. 이제 좋은 일이 있어요. 9월달부터는 60대 이상 된 분들은 예배 마치면 찜질방에 다시 오요. 왜냐면 거기 찜질방 전도대가요. 119도가 돼. 119도가 돼. 막 혼자서 그 말을 하면 하루에 몇천 명이 오니까 전대로 오니까 근데 찜질방가 어때요? 돌아다니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네? 소금방에 가서 2시간 3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사세요? 다 얘기한대. 그 교회 다니세요? 다 얘기한대. 도망도 못 가. 동굴안에 갇혀가지고. 그래갖고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가 잘된대. 그래갖고 가서 쉬고 진짜 안 쉬겠나. 지금 60대라고 다 그냥 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잡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 가면 얼굴이 있는데요. 그래갖고 친분자인데 나중에 친척이 된대. 그래갖고 교회 나오서 60대가 나오대. 그 전도한 사람 얘기해요? 네? 이명수 보사님 누워서 전도한 거예요. 여기가 수건을 툭 이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 근데 이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할아버지인데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탄압과 엄청난 아픔이 있었고 엄청난 눈물이 있었던 당시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고난에 대한 건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봐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성격이 좀 달라. 뭐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이면 예수의 할아버지 누구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6절 다시 봐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잘 봐봐야 돼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야곱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자, 시작. 이렇게 비슷한 거고요. 자,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헬리요, 헬리.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나오고, 네? 여기서 누구요? 헬리. 근데 차이를 뭐냐? 마태복음 뭐라고 했어 아까? 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야곱과 예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마리아의 남편 야곱이라고. 그럼 뭐냐면 마태복음은 민족적 장식을 하는데 마리아의 집안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족보.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예요? 이거는 요셉의 족보. 자, 찾아요.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사이야. 요셉이 헬리 사이구나.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의 족보를 법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야곱의 뭐예요? 사이예요, 사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 여자니까 이게 계보가 이렇게 안 내려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비한테 가야 돼. 사비한테 남자. 이때는 가부장 시대예요. 남자한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 아버지는 헬리가 되는 거죠. 헬리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경우도 그 아버지 헬리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내 기업을 성숙했고 같은 유다 지파의 요셉과 결혼하면서
이제 법적인 상속관계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마리아하고 저기 말하는 요소가 바뀐 것 같다.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근데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헬리는 요셉의 이는 헬리오, 요셉의 이는 헬리오, 이렇게 얘기가 안 돼, 이게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지금 예수가 탄생하기 직전인 안티오쿠스 사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핍박에 마카피들이라고 바리새인도 사두개파도 에세네파도 제르스당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야, 내가 당한 고난은 이때보다 100번 낫구나. 이때 죽여버렸다니까. 자기한테 절 않고 자기 상한테 절을 하는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사흘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인생이 태어난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 여러분 살아온 인생 제대로 하면 얼마나 고난을 느끼겠어요? 편하게 살았나요? 그 말에 아주 저주를 느꼈어요. 인생이 태어난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면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자본주의식으로 막 부자 되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려면 연단에 익숙해지세요. 와, 이게 전혀 느껴서 그만. 갑자기 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생기니까 전혀 느껴. 인생이 태어난 이유는 고난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 온갖 어려움 받고는 지금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단에 익숙해지세요. 연단에. 고난 받으니까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지만 옛날에는 지금 사복희 씨가 없어져서 그런데 그 도만 집안이 로스쿨 가잖아요. 그거 워낙 비싸니까. 근데 옛날에는 돈 없는 집안, 배 쫄쫄 굶는 집안에서요 사복꽃이 많이 왔어요. 왜요?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좋아져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이게 좋아진다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 고난에 대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다 이 고난을 당했던,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한 마을에 1000명이나 죽어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기다린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라요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고난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우리의 양식으로는 인류의 십자가, 그리고 사회의 십자가, 그리고 온갖 고난의 절을 다 지고 했는데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부과 십자가를 부과된 십자가.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예수께 잡혀가려고 여러분 그래갖고요 제가 4월 전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 여기 들어왔던 그 분들은 보셨지만 저희 성문가 339장을 보면서 아주 전율을 느끼면서 이걸 보니까 성문가 339절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니까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여러분도 가지고 싶었다. 생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니게나 있는 십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금 성도들도 다 십자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니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 설명하는데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최영신 목사도 십자가 지고 여기부터 하면 또 지난번 이쪽에 했으니까 유교가 십자가 지고 시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시민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누나고 시민적으로 십자가 지고 이인을 십자가 지고 양민을 십자가 지고 집회하는 십자가 지고 이럴 때 반말했지 집회하는 십자가 지고 내 몸에 매일 십자가 늘 지고 갑니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내가 십자가 지지만 나중에 멸류관 주실 거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우리 창문가 339장 한장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지금 예수 편생전에 온갖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의 손주들 그 족보에서 다 이기는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339장 여러분 음미하면서 가사 음미하세요. 지금 이제 예수 탄생 직전에 어마어마한
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던 신앙의 스페인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주기는 예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왜 이렇게 가정의 십자가가 무거운지요? 왜 이렇게 직장과 사업체의 십자가가 무거운지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인처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운지요? 주님, 교회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주여, 민족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멸류관을 주시려고
거쳐야 될 필수 과목으로 마련한 축복된 기인 줄로 알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오직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또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하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능히 감당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에 땀방울을 흘려 소득을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구걸하여 11조를 드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노래를 드린 손길들 반딧불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이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섬겨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섬교를 많이 한 교회가, 섬교를 많이 한 가정이 크게 축복받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주여, 우리가 손에 쥐어지면 쥐어질수록 우리는 야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 나가며 우리의 주머니는 더욱 비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교를 중단할 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뺏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주여, 풍성하게 나눠주며 풍성하게 선교하며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화평선교회가 필리핀에서 코로나19로 생명이 이룩한 한 가정을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에어 앰뷸런스를 동원하여 비행기를 동원하여 구원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최선을 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단 괴담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싸우니 주여,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저 금양로에 쌓아주시나 그 향이 흘러넘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대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어둠이 너무나 가득할 때에 이 시대에 가장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깜깜해질 때에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 중에 세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이겨드리라 하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